가지고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믿고 지향하는 것이 바른 길인가, 여러 가지 어떤 물음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짐승들은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으로 일상을 이루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그 의무를 찾기에 바쁘고, 그래서 그것을 찾았을 때에 확신이 생기고 자존감이 생기고 뭡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물음을 던지다가도 이 세상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지만 모든 경제학 이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뭡니까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라고 이제 해답을 주지만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나는 누군가에 대한 그런 해답은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찾고 또 철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죠. 나는 뭐는 박씨다, 나는 김씨다가 아니라 난 누구의 몇 대손이다가 아니라 그걸 모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불확실 속에 살아가는 것은 평안과 불안이 있는 거죠. 모든 인생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누군가를 알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 이유를 알게 되면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평안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쓰여진 바울의 어떤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이 편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과거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신한 그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했던 내 명예도, 내 권력도, 그리고 나의 물질도, 내가 생각했던 좋아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똥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도 또 부하게도 감옥에도 자유하게도 포로가 되었어도 그 모든 곳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기쁨을 누렸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사도라서 그렇게 살았는가? 우리가 믿는 예수와 바울이 만났던 예수는 다른 분인가? 우리가 관념적으로 배우고 지식적으로 배웠던 예수는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떤 지식의 한 일부분이지, 예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안다는 것은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는 것이고 그 교제 속에서 나를 찾는 것이 여러분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서 가장 고민인 것은 뭡니까? 수많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해결하지 못한 속에서 고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는 늘 기쁨이고 늘 평안이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 고백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는 뭡니까? 늘 어떤 기록의 문제를 놓고 있을 때면 그 그냥 내가
앞에 있는 그런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질병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진로의 문제, 그런 우리 인생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가지고 자꾸 문제가 있다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들어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해피인 거예요. 모든 것이 평안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 때문에 근심, 연념, 눌림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바울의 어떤 태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것을 통하여 이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 바울이 깨달았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누려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째로 자기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 마음의 내적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부모로부터 그냥 종교적인 관습 속에서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나도 다닌다가 아니라, 그런 다님 속에서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다니는 사람인가? 그런 무릎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각이 없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각이 없다면 내가 이 세상을 자신 있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종교는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가죠. 그래서 절에 가더라도 등을 켜놓고 소원 성취, 이것을 등을 켜놓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와서 소원 성취를 만나기 위해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해서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찾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나를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과연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이지,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으로 세웠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당시에 그리스에서 가장 앞섰던, 가장 발달되고 발전되었던 그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는 상업이 발달했고 물질이 풍족했으며 부유한 자들이 많았으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철학과 학문이 뛰어났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현자라고 하는 7대 현자 중에 한 사람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수많은 자들이, 유대인들도,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도 와 있었고, 수많은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연구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와 있었고, 근데 예수를 정하는 바울의 입장은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왜 거리끼는 것인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절에 놓인 자라 했는데, 그 예수야말로 나무에 달린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라. 그런데 그렇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 첫째부터 물으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아니, 나는 거리낌이 오는 것입니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어떤 것인가? 이방인들은 어떨 것인가?
하나님이고 신이라면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래서 미련한 것이다. 가진 열등한 신이다. 신을 믿어도 열등한 신이다. 그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학문과 그들의 철학이 그리고 그들의 추구했던 그 선이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척박한 땅에 뭐가 세워졌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잘 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하시겠지라고 되지만은 실제로 인간의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와 달라서 마귀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연사가 엄청나게 부어졌죠. 영분별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예언과 방언과 방언의 통변함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와 여러 가지 뭡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특별한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라는 어떤 자랑 속에 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죠.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라는 어떤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도시의 한 현상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도시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그 상황은 어떤 거냐? 가장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 때 교회가 갈라지기 직전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순전한 복음에서 멀어져서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가장 뭡니까? 유행했던 신이 비너스입니다. 여신. 비너스를 믿고 추종했던 그 이교도들을 다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 속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성적 타락이 있었죠. 왜? 거기에는 수많은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당신이 사도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라는 질문을 던질 때 나는 내가 자원하여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자원하여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택감과 선택 가운데 부름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되었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내 자신이 목사가 되고 싶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전한다면 그것은 주의 뜻으로는 발매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달랐던 못났던 목사를 세워서 교사를 세워서 이 말씀 안에서 필요한 양식들을 오늘 이 시기에 이 시대에 또 필요한 장소에 또 필요한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자들에게 오늘 선포하라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처럼 여러분들도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왜? 내가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늘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식사를 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남들에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걸 들키기 싫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활 거지가 사람들에게 영광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추고 싶어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자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가? 내정에 그런 것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산다는 것이 세상에 열심히 살았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열심히 내가 살았는가? 그런 것을 내가 묻지 않는다면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 예수를 육신으로 있을 때에 뵙고 그분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사도라고 부르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라 부름을 받는 것은, 사도라는 것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다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죠. 왜? 여러분 이 땅에 왔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 세상으로 보냄 받았는데, 보냄 받은 사도로서의 내가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 확신, 그것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내가 공무원이 될 것인가? 내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내가 판검사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성경 모든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런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모든 말씀들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기에 상관없는 구절은 없다.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이야기도 곧 나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교회를 나와도 유대식으로 예수를 믿는 교회도 많단 말이죠. 왜? 구원이라는 그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행위로 자꾸 나가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절기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해야 되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을 지켜야 되고, 그렇게 뭡니까? 유대적인 어떤 뭡니까? 율법을 또 계명을 지켜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믿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따로 신약 따로입니까? 하나님도 구약에 하나는 따로 있고 신약에 하나는 따로 있습니까? 하나만이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고 신약의 말씀은 복음입니까? 아니죠.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복음이요, 신약도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으로 보게, 계명으로 보게 되면 그 율법인 것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유대주의로 회복하려고 하고 율법적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교리, 그런 주의, 그런 종교, 유대교죠. 어떻게 변화되느냐?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게 되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바울과 함께 누가 소개되느냐? 소서데네라는 사람. 소서데네는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소서데네라는 사람은 당시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회당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뭐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내기에 응했다. 기념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했다라고 했던 그 회당. 회당은 뭐 하는 곳이냐?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곳이지만 그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회당입니다. 그 회당이 이제 회당의 우두머리가 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도자가 됐고 이제 율법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도 실제는 뭐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1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안부 인사를 하는데 절절마다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절절마다 9개가 9절까지 9번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단어가, 그리스도의 용어가 그 입에서 계속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현면한 그 문제 다 알고 있어. 그러나 계속 그리스도를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다? 해결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구하기 전에 뭐를 구하는 거야?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를 또 말하고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시리라. 따라합시다. 하시리라. 주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도 해결하고 그 문제 계속 생겼는데 그때마다 해결합니까? 끝없이 문제만 쫓아다니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구하다가 이제 끝이 나요. 그러나 세상에 수많은 바이러스가 있어도 내 몸이 튼튼하면 어떤 감기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기는 내 안에 있는 면역세포가 생성되어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상관없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러스 같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각양각색의 바이러스의 어떤 문제의 바이러스들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그리스도라는 예방주사가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조성된다면 그것을 여기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를 보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한다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에 곧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무언가? 그리스도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좋게 만드시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너에게 더하시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의 기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차선의 기도를 할 것인가 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만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지혜롭게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해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구하는 자는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을 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물질을 구하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도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물질도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영덕히 이기는 삶의 그런 안전한 승리자로 세운다는 것.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이절에서 우리가 볼 것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는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본주의 사회, 이 세상의 뭡니까? 모든 다원화된 사회의 하나의 단면에 모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철학, 학문, 문화, 그것이 꽃피던 그리스의 문화입니까? 그것에서 십자가의 이방인들에게 보기엔 미련한 도처럼 보였던 그냥 그리스도를 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해요. 이거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를 전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왜? 아무리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것이 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미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세워졌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밖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
복음에 전도하는 것이 내 말과 지혜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그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바울의 겸손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의 판단으로는, 우리 이성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예수 평생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상황에서 저 나라는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에 와서 그렇게 느꼈잖아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 이 무지하고도 목매한 이 땅, 얼마나 많은 무지와 속에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조선의 여인네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캄캄한 흑암의 땅에서 주여 당신의 복음의 꽃이 피어날 수 있을까요? 회의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100년 이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창궐하게 지금 꽃피워지는지,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관건적 역사를 통하여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부으셨고,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내가 믿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그리고 보면 이 대한민국 자체가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대한민국 땅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단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안상홍이라는 사람한테, 그 이단 사이비에게 바뀌어버렸다, 빼앗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야기가 교회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왜? 다미성교회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야 될 것이고 누려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야기하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닐까 주저주저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이비 이단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껏 쓸 수 없는 그런 시대. 무엇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안상홍의 이름으로 들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그 마귀의 소굴이죠. 그럼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주저하는 분들이 말해요. 아,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 내가 거룩한가? 그 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갈 때 많은 윤리주의자들은 이야기해요. 너 행실을 봐라. 너 꼬라지를 봐라. 네가 거룩한 행실을 하고 있니? 네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니? 너 남을 지금 사랑하고 살고 있니? 너 하는 행실을 봐라. 너는 엄난하고, 너는 도둑질을 하고, 너는 뭡니까? 가난하고, 너는 분노 열기 많고, 너는 시기와 미움 속에 갇혀 있는 너 자신이 거룩하다고 마귀는 참소하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의 교인들이 성도라고 사도 바울이 지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분파해 있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하고 영적 교만에 걸려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거룩한 성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행실로서는 거룩한 성도입니까? 은사 조금 받았다고 내가 다 받은 것처럼 물줄대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요? 다시 말하면 꼬라지값 한다 얘기죠. 그런데 왜 성도라고 부르느냐? 거룩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누가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거룩의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 살인신 그리스도가 나의 자아로 와 계시기 때문에 나의 진짜 나로 오시기 때문에 나의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입니다.
내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그분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성물이라고 하지요. 성물 그럽니다. 왜 성물입니까? 왜 거룩한 물건입니까? 세상에 나가 있으면 이 타짜예요. 왜 성물이라고 하느냐?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 밖에, 성전 밖에 있으면 성물이라고 합니까?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성전은 뭐냐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위치적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 부를 자격이 있구나. 왜? 그것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 예수가 주체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자,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다라고 마귀가 참소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뭐야? 내가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는 그런 물음은 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다른 쪽에는 해답이 없어요. 인도의 철학자 중에 라마나 마하리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라마나 마하리시 많이 들어봤죠? 나는 누구인가의 책 저자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그런 걸 철학을 좋아해서 그런 책도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더라. 지금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그분이 나는 누구인가 그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자기 진화, 자기를 찾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 그리고 괴로움은 다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문제가 될 수 없다라고요.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그것이 진화라는 것이. 표면적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를 발견한 자. 근데 진짜 자기를 발견한 진짜 자기가 누군가 그 해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인 것이죠. 옛사람은 허상인 것이죠. 인생의 모든 인생은 겉되고 겉된 인생이지만 아벨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의 자기 사람은 누구다?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게 바울이 고백한 것이 그것이 팩트예요. 팩트. 진리를 보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짜 나가 사는구나. 그 진짜 나는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함께 살았던 유명한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울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분이 기독교 신학을 정립했던 사람이에요. 지식으로 보면 바울급이에요. 바울급보다 이상일 수도 있어요. 필론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출생지고 그 아버지는 귀족이고 황제하고도 친구입니다. 이 필론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뭐라고 이 분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 배웠고 그리고 헬라 철학도 능한 거예요. 마찬가지죠. 바울도 헬라 철학에 능했고 또 뭐예요? 율법에도 능한 자였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학교 교사다 이야기하죠. 왜?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된다.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필요는 뭐라고 해요? 거기 한 개 더 붙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직분대로가 되었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철학을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철학을 통해서 나나 누군가의 물음을 통하여 누구로 가게 만드냐? 그리스도께로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바울 시대에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대단한 뛰어난, 그래서 이분이 거의 기독교의 신앙을 다 이렇게 초소를 깔았던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그 모든 것은 그래서 진짜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 진짜 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사라진다, 없어진다라는 그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라마나 마르시 그분이죠. 그분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희미하게는 만나 보았겠죠. 여러분은 그분보다 똑똑한 사람인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실제감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만났던 그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먹고 성장 예배 때 성장 주일날 그냥 떡만 기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교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그리스도의 교제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나누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야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내 보기도 바쁜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별로 부족해. 부족하니까 짜증이 나고 부족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죠. 내 안에서 넘쳐나가요. 그리스도가.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해피해요. 문제가 있든 없든 건강하지 않든 안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생겼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표적의 한 부분이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망나를 먹듯이 그렇게 떡을 먹었듯이 그 망나의 실제는 나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초대교회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라 물고기였습니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의 물고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먹인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물고기야. 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도 50편, 150편이에요. 모세의 율법서도 모세 오경부입니다. 5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왜 보리떡 5개로 그렇게 오병이어를 만들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산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물고기를 나눠주고 생명의 떡을 나눠주고 사람들 나눠줄 때 12강제로가 채워지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가? 내가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자꾸 퍼주고 나눠주고 보세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는 더 배가 되고 12강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12의 광주리는 완전한 수를 이스라엘이 완전한 숫자가 채워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부족하다.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어디를 가나 내가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시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를 나눠줘 보세요. 물고기신 2마리를 나눠주고 보리떡이신 생명의 이신 그리스도를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그 모든 생명의 광주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늘 내 문제만 자기 문제만 쳐다보고 있으니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되면 내 문제는 세상과 나는 강도도 없고 고속방주만 보이면서 내 모든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종교로서 예수를 믿는 것과 생명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어느 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냥 그리스도만 증거했느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사도 바울이 있을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분 이야기할 때 진지를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그 제목은 신성모독입니다. 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그것은 신성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는 어땠습니까? 주가 예수가 아니라 내가 주야, 내가 로드야. 그래서 황제들에게 가이사가 황제, 당신이 주입니다는 고백을 하는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니요, 당신이 주가 아니라 나는 예수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귀족 자격이 끊어지고 상대 밥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과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붙잡이 가거나, 내 모든 심전에 모든 위협이 가거나 내가 어떤 뭐 불이익을 당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교회 가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은 상품권도 주고 뭐 좋은 것도 주겠지. 그리스도 유익이죠.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 당신 가이사가 주가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가 오로지 나의 주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 목을 내려놓겠다는 이야기. 그 정도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펄펄 끓는 그 강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면 무엇에 애통해야 될 것인가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에 애통하고 있는가? 내가 돈이 없어 애통하고, 내가 세상적 지식이 없어서 스펙이 없어서 애통한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없어서 내가 애통한가? 그 애통이 어디에 있는가 물어보라고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넌 그리스도인인가? 돈이 없어서 배고파서는 울고짖어도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울고짖었는가? 그렇다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자인가? 한번 물어보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자각입니다. 그런 자각이 없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문제 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처음에 이야기합니다. 헬라식 문장, 당시의 모든 서신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 에센스를, 요점을 어디에 서두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거든요. 모든 에센스는 1절에서 9절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성도를 누가 너의 힘과 너의 노력과 너의 도덕 수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께서 너를 견인해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너의 성도들을 끝까지 견인해서 주께서 하시리라. 주께서 끝까지 하시리라.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를? 고린도 교회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주여, 내 지금 꼬라지가 이런데요. 내 마음 상태가 이렇게 험한데요. 내 지금 신앙 상태가 이렇게 저 하락의 밑바닥에 지금 헤엄치고 있는데요.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오는데요. 내 현실의 주머니를 보고 내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아무 대답이 안 보이는데요. 그러나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 신난 자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 주체입니까? 주께서. 그게 복받은 자인 것이에요. 왜 여러분이 복받았냐? 그래, 내가 끝까지 주님의 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준 그 어떤 위로의 편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그 2000년에 쓰여진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신 그 기록의 문서가 오늘 살아서 나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편지라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에서 가장 먼저 문제됐던 것이 뭐냐? 교회의 분당. 그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다, 순복음이다, 가톨릭이다, 기독교다, 그리스도 종교다, koptik교회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나는 사람에 속하지 않는 직통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누어져 있냐는 묻는 것이에요. 오늘은 진짜 교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는 나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서로 나누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왜? 팔의 역할, 다리의 역할, 심장의 역할, 다 다르죠. 귀의 역할, 눈의 역할. 그런 다른 그런 기능적인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도 몸으로서의 하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귀 따로 발 따로입니까? 손 따로 뭐 발 따로 아니잖아요.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고, 그리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서로 내가 옳고 네가 그러고 또 내가 잘났고 너는 열등하고 그 자체가 뭡니까? 그건 종교이지 생명의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어느 교파라도 정지할 필요도 없고 이단은 정지해야 되죠. 예수를 주라고 인정하고 하는 곳에서는 다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자리하고 있던 이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은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힘이 없어졌느냐? 그것은 나눴기 때문에. 왜 나누냐? 보세요. 정치적으로 나눠지잖아요. 경상도 교회, 전라도 교회 다르고 똑같은 예수님인데 뭐 정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물론 그거는 혼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회의 강단에까지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강단에까지 들어와서 뭡니까? 다른 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지지하네, 누구를 지지하네. 그것은 세상의 나라를 이야기 종들이지 세상의 종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전번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어느 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속한 자다.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국민의힘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어디에 예배당에 속한 예배당 출신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죠. 예수님이 뭡니까? 그렇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성하게 되면 세상의 나라는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정리합니다. 우리 적재성은 하나님의 뜻의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확신을 가져. 그리고 기도로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럴건 성도라는 그런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함이 없는 것은 끝까지 나를 견인해 가시는 나는 주를 믿는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를 믿으니까 주께서 하시리라.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출석교인인가?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통의 사람인가? 내 물어보고 그 속에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내적 지성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영혼이 잘된 자다.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영혼이 잘된 자. 때문에 범사는 잘 될 것이고 그리스도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